오늘 하루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은 무언가를 얻으려 애쓰고 무언가를 지키려 노력하며 무언가를 놓칠까 두려워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평생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은 그 손을 잠시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석가모니가 2500년 전에 발견했던 평화로운 진실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이 무엇을 붙잡고 사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무언가를 걱정하며 무언가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욕망들은 마치 공기처럼 자연스러워서 우리는 그것이 욕망인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고 난 후 제자들에게 처음 건넨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평범해 보이는 이 질문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천천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돈을 붙잡고 있고 어떤 이는 명예를 붙잡고 있으며 또 어떤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이것들을 원해서 붙잡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놓으면 불안해서 쥐고만 있는 걸까요?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집착을 자기 의지라고 착각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했다고 믿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두려움이 만들어낸 환상일 수 있다는 뜻이지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사업가가 평생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도 없이 사업에만 몰두했지요. 사람들은 그를 야심찬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정작 그 사람 자신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불안했습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잃을까봐 더 두려웠고 성공할수록 실패가 무서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돈을 원해서 모으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가난이 두려워서 돈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말한 집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집착은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을 조용히 물들입니다.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세상을 돈으로만 바라보게 되고 인정에 집착하는 사람은 모든 관계를 인정받기 위한 통로로만 여기게 됩니다. 석가모니는 이것을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것이라 표현했습니다. 집착이라는 색안경을 쓰면 세상의 진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집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석가모니는 아주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라고요. 그런데 이 단순해 보이는 가르침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손에 든 것을 놓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일부를 내려놓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평생 돈을 모았던 사람에게 돈을 내려놓으라는 말은 자기 인생을 부정하라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비움의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석가모니가 말한 내려놓음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재산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마음속에 있는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었지요. 돈이 있어도 돈에 휘둘리지 않고 명예가 있어도 명예에 매달리지 않으며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소유하려 하지 않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비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비움을 이토록 두려워할까요? 왜 텅 빈 마음이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느껴지는 걸까요? 석가모니는 이 질문에 대해 오랫동안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의 답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비움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들로 나를 정의하곤 합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성취했으며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려 하지요. 만약 내가 가진 것들이 나를 정의한다면
그것들을 잃으면 나도 사라지는 걸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들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게 됩니다. 돈을 잃으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 되고, 직책을 잃으면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며,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나는 혼자 남겨진 외로운 사람이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이런 생각이 큰 착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나는 내가 가진 것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무엇일까요? 석가모니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대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 그것이 진짜 그대입니다 라고요.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도 여전히 존재하는 그 무언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을 살면서도 이 본래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떠납니다. 너무 많은 것들로 자기 자신을 가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 자신도 처음부터 이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왕자로 태어나 온갖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아름다운 궁전에서 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요.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 속에서도 무언가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29살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궁전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극심한 고행을 했지요. 하루에 쌀 한 톨만 먹으면서 몸을 괴롭혔고, 숨을 멈추는 수련을 하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극심한 고행 끝에 석가모니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고행도 답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호화로운 삶도 진실이 아니었고, 극심한 고행도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둘 다 극단적인 집착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는 쾌락에 대한 집착이었고, 다른 하나는 고통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석가모니는 보리수나무 아래 조용히 앉아 이 모든 극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음을 얻었지요.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아무것도 밀어내지 않을 때 비로소 진실이 보인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깨달음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음이 무언가 엄청난 신비로운 경험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신이 나타나고 초능력이 생기는 그런 것 말이지요. 하지만 석가모니의 깨달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된 것입니다. 욕망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때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맨 평화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석가모니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그가 깨달은 진실이 너무 단순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가르침을 원하지 단순한 진실은 원하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그는 용기를 내서 제자들을 모았고 45년 동안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 전한 가르침의 핵심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라는 것이었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석가모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자신이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천천히 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막연히 나는 집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것이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드는 생각이 무엇인지,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이 무엇인지, 화가 날 때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지를 차분히 관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붙잡고 있던 것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한 제자가 석가모니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집착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석가모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착을 알아차렸다면 이미 절반은 내려놓은 것입니다. 라고요.
무슨 뜻이냐면요. 집착은 우리가 그것을 집착이라고 인식하지 못할 때만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내가 지금 이것에 집착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면 그 순간부터 집착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둠 속의 괴물이 불을 켜면 그저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알아차림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집착은 너무 깊고 오래되어서 단순히 안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석가모니는 이럴 때 다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집착하는 그 대상을 깊이 관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돈이 정말 무엇인지를 천천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돈은 그저 종이 조각이고 금속 조각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만약 무인도에 혼자 떨어진다면 돈은 아무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집착하는 대상의 본질을 조용히 들여다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란 결국 다른 사람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바람처럼 변하기 마련이지요. 오늘 나를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은 나를 비난할 수 있고, 오늘 나를 존경하던 사람이 내일은 나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기 쉬운 것에 내 행복을 맡기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일까요? 석가모니는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농부가 황소 한 마리를 무척 아꼈습니다. 그 황소는 일도 잘하고 성격도 온순해서 농부는 그 황소 없이는 못 살 것만 같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황소가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농부는 너무 슬퍼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때 석가모니가 그 농부를 찾아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황소를 잃어서 슬픈 것입니까? 아니면 황소에 대한 집착을 잃어서 슬픈 것입니까? 농부는 처음엔 이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천천히 생각해 보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슬픈 이유는 황소 자체가 아니라 황소에 대한 자신의 집착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잃었을 때 느끼는 고통의 대부분은 그 대상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집착하지 않았다면 잃는다고 해서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아쉽고 슬플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 고통은 아닙니다. 석가모니는 이 차이를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자연스러운 감정은 받아들여도 좋지만 집착에서 비롯된 고통은 스스로 만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석가모니가 무감정한 사람이 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는데요. 비움이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지요. 집착이 없을 때 우리는 더 깊이, 더 진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집착이 감정을 왜곡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집착 없이 사랑하면 그 사랑은 더 순수하고 자유로워집니다. 소유하려는 욕심이 없으니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잃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으니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제 내려놓음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통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집착을 내려놓으면 당장 평화로워질 거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무언가를 내려놓으려 할 때는 오히려 더 불편하고 어색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신었던 신발을 벗으면 발이 이상한 것처럼요. 그 신발이 발에 맞지 않아서 벗는 것인데도 막상 벗으면 낯설고 불편한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이 과정을 해독에 비유했습니다. 오랫동안 몸속에 쌓인 독소를 빼낼 때 처음에는 몸이 더 힘들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 힘듦은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느끼는 허전함, 불안함,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제대로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처음으로 진실과 마주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지요. 한 제자가 석가모니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욕심을 내려놓으려 노력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석가모니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대가 힘든 이유는 아직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쪽 발은 욕심에 남아있고 다른 발은 비움으로 가려 하니 찢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내려놓는 것도 어중간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려놓으려면 온전히 내려놓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 손으로는 놓으면서 다른 손으로는 또 잡으려 하곤 합니다. 이것이 가장 힘든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석가모니는 의외로 간단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그냥 놓으면 됩니다 라고요.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대답이지요. 하지만 정말로 그것이 전부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저 손을 펴면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것은 손을 쥐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손을 펴면 저절로 놓이는 것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을 붙잡고 있는 마음의 손을 펴면 집착은 저절로 떨어져 나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손을 펴는 것이 두렵다는 것이지요. 손을 펴면 내가 소중히 여기던 것들이 떨어져 나갈 테니까요. 하지만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떨어져 나가는 것들은 애초에 그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그대의 것이라면 손을 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천천히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것인 것은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저절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 우리의 진실된 마음, 이런 것들은 아무리 놓으려 해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체니까요. 내려놓음의 과정에서 겪는 또 다른 어려움은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우리는 평생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규정하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성공한 사람, 나는 실패한 사람, 나는 좋은 사람, 나는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집착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이런 정체성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일까라는 질문에 답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비움의 길을 포기하는 지점입니다. 정체성이 없는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예전의 자기 정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이 혼란의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거짓 정체성이 무너졌을 때 그 무너진 자리에서 진짜 나가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짜 나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것은 어떤 고정된 특성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런 특성도 없는 순수한 자각 그 자체지요.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고 욕망도 없는 맑은 자각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설명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사라지는 건가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건가요? 라고 묻지요. 석가모니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진짜 그대가 아니라 거짓 그대입니다. 그대가 그동안 자신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 그것들은 애초에 환상이었습니다. 환상이 사라진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이것이 나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자기 이미지를 보고 이것이 나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울 속 모습은 진짜 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마음속 이미지도 진짜 나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무엇일까요? 석가모니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울에 비치는 모든 이미지를 담을 수 있지만
어떤 이미지에도 물들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그대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거울 같아서 모든 경험을 담을 수 있지만 어떤 경험에도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기쁜 일이 일어나도 본성은 변하지 않고 슬픈 일이 일어나도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본성은 경험 자체가 아니라 경험을 바라보는 자각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아무 감정도 느끼면 안 되는 건가요? 로봇처럼 살아야 하나요? 라고 묻는 것이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석가모니는 감정을 부정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되 그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쁠 때는 충분히 기뻐하고 슬플 때는 충분히 슬퍼하되 그 감정이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감정은 마치 하늘의 구름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지 나 자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석가모니의 제자 중 한 명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크게 슬퍼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집착이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왜 저렇게 슬퍼하지라고요?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픔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슬픈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그 슬픔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으면 됩니다. 슬픔을 느끼되 슬픔이 되지 않으면 됩니다. 이것이 석가모니가 말하는 비움의 진짜 의미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온전히 경험하되 그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것 말이지요. 이제 비워진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천천히 이야기해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비워진 마음을 텅 빈 공허함으로 상상하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비워진 마음은 가장 풍요로운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 없지만 컵이 비어 있으면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것처럼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생각과 욕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마음이 비어 있으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요.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후 처음 느꼈던 것도 바로 이 풍요로움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이 우주만큼 넓어진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더 이상 어떤 경계도 없고 어떤 제한도 없는 상태 말이지요. 그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매일 보던 나무도 처음 보는 것처럼 신선하고 매일 마시던 물도 처음 맛보는 것처럼 달콤합니다. 선입견이나 기대 없이 있는 그대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에 도달한 사람은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더 이상 세상을 자기 욕망의 렌즈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적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경계했던 이유는 세상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무서워서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저 있을 뿐입니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우리를 도와주지도 해치지도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지요. 석가모니는 이것을 세상은 거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환한 얼굴로 거울을 보면 거울도 환한 얼굴을 보여주지요. 우리가 웃는 얼굴로 거울을 보면 거울도 웃는 얼굴을 보여줍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무서운 곳처럼 보이고 우리가 사랑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아름다운 곳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울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비워진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처음으로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비워진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한 사업가가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을 비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업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직원들을 관리했지요. 하지만 그의 태도가 온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사업이 잘 되면 우쭐대고 안 되면 불안해했는데 이제는 잘 되든 안 되든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성공을 붙잡으려 하지도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지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니 오히려 사업이 더 잘 되었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니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욕심 때문에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두려움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쳤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결과와 상관없이 그가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하고 적게 벌어도 행복했습니다. 그의 행복이 돈에 달려있지 않았으니까요. 이것이 석가모니가 말한 진정한 자유입니다. 비워진 마음의 또 다른 특징은 자비심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신기한데요. 석가모니는 자비를 가지라고 억지로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비워지면 자비는 저절로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집착이 없어지면 나와 남의 구분이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남이 못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라지고 남이 잘 되는 것도 내가 잘 되는 것만큼 기쁘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진짜 자비입니다. 억지로 착하게 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타인을 배려하게 되는 것 말입니다. 석가모니 자신이 바로 이런 자비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음을 얻은 후 45년 동안 쉬지 않고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도 아니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지요. 그는 왕족도 가르치고 거지도 가르쳤으며 학자도 가르치고 문맹자도 가르쳤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보였습니다. 신분이나 재산이나 지식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통받는 존재로 보았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비워진 마음으로 살면 게을러지는 것은 아닐까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걱정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비워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더 열심히 살고 더 효율적으로 일합니다. 불필요한 걱정이나 두려움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예전에는 이 일이 성공할까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같은 생각으로 에너지의 절반을 소모했다면 이제는 그런 생각 없이 온 에너지를 일 자체에 쏟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비워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일을 더 즐깁니다. 결과에 대한 부담 없이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인정받아야지 같은 목적 때문에 일했다면 이제는 일 자체가 즐거워서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해서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노는 것이 재미있어서 놀지 않습니까? 비워진 마음으로 사는 사람도 이렇게 됩니다. 삶 자체를 즐기게 되는 것이지요. 석가모니는 이런 상태를 열반이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반을 죽음 이후의 어떤 상태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아닙니다. 열반은 지금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갈증이 사라진 상태, 모든 갈등이 끝난 상태, 완전한 평화를 느끼는 상태 말이지요. 그리고 이 상태는 특별한 사람만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도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집착을 온전히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집착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석가모니는 중도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중도란 극단을 피하고 중간의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 욕망에 빠지지도 말고 너무 극단적인 금욕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먹고 적당히 입고 적당히 쉬면서 균형 잡힌 삶을 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쉬워 보이지만 사실 가장 어려운 길입니다. 우리는 늘 극단으로 치닫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하면 과하게 하고 안 하면 아예 안 하는 식이지요. 석가모니 자신도 처음에는 이 중도를 몰랐습니다. 그는 왕자 시절에는 극단적인 쾌락 속에서 살았고 출가 후에는 극단적인 고행을 했습니다. 둘 다 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요. 하지만 결국 그는 중도의 길을 발견했고 그 길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 중도의 길을 강조했습니다. 너무 엄격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그렇다고 방종하게 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그러나 깨어있게 살라는 것이지요. 비움의 길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두 번 집착을 내려놓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은 끈질기게 다시 생겨납니다. 마치 잡초처럼 뽑아도 다시 돋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매일매일 자기 마음을 조용히 관찰하고 집착이 생기면 그때그때 내려놓는 연습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명상의 본질입니다. 명상은 특별한 능력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지켜보고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인 것입니다. 석가모니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언제쯤이면 완전히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석가모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완전히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집착이 생깁니다. 그러니 완전히 깨달았다는 생각조차 내려놓으십시오. 이 말이 참 역설적이지요. 깨달음조차 붙잡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음도 하나의 경험일 뿐이고 그 경험에 집착하면 다시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깨달음은 나는 깨달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석가모니가 떠나기 직전에 남긴 말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십시오. 짧은 말이지만 그의 가르침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은 집착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좋은 것도 언젠가는 나빠지고 나쁜 것도 언젠가는 좋아집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는 것은 계속해서 자기 마음을 살피고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떠난 후 2500년이 지났지만 그의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를 붙잡고 살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욕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움의 가르침은 지금도 필요합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이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원하라고 부추깁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좋은 물건들을요. 이런 시대에 비움의 지혜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비움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비움은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져도 좋고 무엇을 가지지 않아도 좋은 상태 말이지요.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도 소유에 얽매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석가모니가 평생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것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잠시 멈춰서서 자신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두려움 때문에 쥐고 있는 것인지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그 질문이 비움의 시작입니다. 석가모니의 여정이 그렇게 시작되었듯이 여러분의 여정도 그렇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히 잠드십시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여러분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그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